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줄여서 코끼리 조티 끼. 예,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네요.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하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은 좀 더 진짜 성적인 죄를 짓는, 그런 음행, 진짜 음행이네요. 진짜 음행을 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특별히 음행에 가담했던 그 리더들, 지도자들을 목매어서 그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 음행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걸 이제 그치시고, 또 미디안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이들을 대적해서 치라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악 앞에서 단호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숭배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이 지도자들을 한낮에,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수를 시켜버리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또 연병이 막 진행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던 미디안 족속에게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네가 죄를 짓고 있구나, 뭐 괜찮아, 뭐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다루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죄와 같이 걸어갈 수도 없고, 적당히 죄를 덮어주실 수도 없고, 적당히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분명한 대가, 그것은 죽음이란 대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거죠.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았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었죠. 예수님 안에서 죽었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 그 중생의 삶이 없다면, 변화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멸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성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거든요. 특별히 발락 이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은 저주해 주시오라고 3번이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락 왕의 악한 계략을 막으시고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믿었던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외부에서부터? 아니요, 내부에서부터. 이스라엘 내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발락의 계략, 이스라엘 향해 주술을 퍼붓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던,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그들 내부에서 음란한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스라엘의 위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부의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고 세워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막 막아주시지만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영적으로 끼친 손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일어난 손해가 얼마나 큰 손해였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24,000명이 죽었다고. 24,000명이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 24,000명이 죽고 그들의 리더들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떤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데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음란과 이 죄악과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죠. 교회가 뭐 그러냐, 뭐 목사님들이 뭐 맨날 그렇게 성적인 죄, 전도사들이 성적인 죄를 짓던데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죄, 돈의 죄, 물질적인 문제 죄 짓던데 교회도 더러워 똑같아. 욕먹죠. 원수가 조롱합니다. 너네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네 교인이라면서, 너네 교회 지도자라면서 그런 음란한 죄로 니네 무너지고 있는 니네들이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무슨 세상의 빛이라는 거냐. 조롱거리와 비웃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요, 막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막 무슨 불화살과 같은 공격들, 여러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불화살과 같은, 정말 뭐 바울이 이야기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원수가 여러분 불화살 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불화살을 쏠까요? 아무나 막 불화살을 쏠까요? 원수는 자기의 세력과 분명히 전쟁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지, 자기 편인 사람한테 마귀가 불화살을 절대 안 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누가 보아도 양심 안에서라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음란한 죄악, 우상숭배하는 죄악.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부처에게 절하고 돌산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 사단 편이에요. 사단 편. 그리고 사단은 그런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격려해 줍니다.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어. 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 하나님께 방치되는 길, 그리고 사단의 나라로 가는 그 길로 너는 아주 잘 가고 있어. 계속 가. 그 길로 계속 가. 사단은 여러분의 불화살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는 영적인 무슨 공중 권세자의 그런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부에 아주 작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참담한 결과를,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망문 앞에서 다 울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부에서 일어난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시므온 지파에 심지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요. 나랑 같이 가자.
결혼하려고. 그리고 장막 안으로 둘이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다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보란듯이 여자 한 명 데려와서, 그것도 심판하라고 말한 여자, 너네가 절대 사귀어서도 결혼해서도 함께해서도 안 된다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결혼할 거래요. 왜? 내가 떳떳한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대요.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내가 좋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완전 망한 상태. 지도자들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고 분별함이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그냥 뭐 어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지가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울고 있다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뻔뻔하게 보란듯이 데려와요.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차셨죠. 기가 차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는 거, 기가 차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것들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멈춰 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24,000명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가 여러분 공동체에 어떠한 악영향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행동이 공동체를 얼마나 추락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좋자고 행동하는 거, 내가 떳떳한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겠냐?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요. 여러분 비느하스처럼 배찔림 당해 죽어봐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한 24,000명이 죽는 놀라운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덕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덕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끈앞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 재건축되어야 할 우상 숭배의 영역들, 음란의 영역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영역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이 말씀 묵상을 듣고 있는, 이 조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리더들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건 걔 얘기네, 이게 걔한테 하는 말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너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은 쇄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 흐름과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괴롭지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괴롭지만 돌아보세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 나 좋다고 다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좀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붙들린 저와 여러분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승리하세요.